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 시간도 찾아오심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 시간도 찾아오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저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찾아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변화시키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안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버지, 저도 잘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아주 우리가 지금 당장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들을 압니다. 아버지, 하지만 주여 저희들을 감사하며 기대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여기서부터 저희들이 한 걸음씩 뗄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사랑하시며 함께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마음을 느끼며 그 마음을 누리며 그 마음을 기대하며 예배자리에 나옵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돌보심과 우리를 위로하심과 우리한테 세임 주심을 이 시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라인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불편한 점이 많이 있지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각 사람의 장소에 찾아오셔서 은혜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4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전도서 4장 8절에서 12절 말씀. 전도서 4장 8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서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행복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행복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명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행복은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꽤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국영수까지는 아니지만 사회과학 정도는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꽤 진지하게 소중히 여기며 추구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 앞에 우리는 진지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해지려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그것들을 고민해보는 시간이 이번 행복에 대한 시리즈입니다. 행복은 내가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 경험할 때 느끼는 만족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이 두 가지 기본 개념은 기억하세요. 행복은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꽤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개념이고,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행복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지해야 돼요. 추구해야 돼요. 근데 시작점이 어디예요?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해지려고 하셔야 돼요.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행복은 내가 원하던 것을 경험할 때 느끼는 만족감이기 때문에 내가 숭고한 사람이 되면 참 행복을 추구해요. 그리고 내가 나쁜 사람이 되면 악한 행복을 추구하고요. 이거 두 개는 다루는 방식이 달라요. 그렇죠? 이 악한 행복은 이게 행복에 대한 논리가 적용되면 안 돼요. 그리고 참 행복은 이 논리를 뛰어넘고요. 근데 우리가 다루는 건 이 중간 지점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느끼는 일반적인, 우리가 아예 나쁜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성숙한 사람도 아닌 그 정도에 있을 때 느끼는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5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관계, 일, 놀이, 사치, 건강. 그렇죠? 이 5가지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여러분들이 평범한 사람이면. 그럼 우리 이 5가지에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기본 원리예요. 이 3가지는 기억하세요. 공식처럼. 이걸 전제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전제를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행복은 꽤 중요하다.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평범한 사람은 5가지가 있고 이 5가지를 균형 잡히게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실 텐데 8절이 제가 읽어드린 번역에서는요 말이 너무 어렵게 돼 있어요. 원어에 충실하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의역을 한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만.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는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새 번역을 하면 의역이긴 한데 조금 이해하기 편하시죠? 이게 원문이 조금 훼손된 거긴 한데 이해하기 편하시죠? 한 남자가 있어요.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예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관계가. 근데 이 사람이 쉬지 않고 일만 하며 살아요. 그렇게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 차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혼잣말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게 살지? 내가 이렇게 돈을 해서 누구 때문에 내가 이 돈을 버는 거야?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면서 사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장면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얘기하는 바는 뭡니까? 이 장면이 얘기하는 바는 이 사람은 일자리도 있고요. 그렇죠? 그 일로도 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긴 해서 그 돈을 쌓아놓긴 했는데 내가 이래서 돈이 이만큼 쌓여 있어도 이 사람의 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에 이것이 그 눈은 부유함을 족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 재산이 눈에 차지 않는다. 이거 돈 좀 쌓여 있다고 그렇게 큰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돈을 같이 쓰면서 누릴 사람이 있어야지 즐거울 텐데. 그렇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이 돈으로 같이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일 끝나고 돌아오면 수고했다고 얘기도 해주고, 일이 잘 되면 잘 됐다고 박수를 쳐주고, 둘이 뭐 여행도 다니고 놀고, 이래야 내가 일해서 돈 번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을 텐데, 내가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혼자 사니까 이런 행복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번역이어서 되게 말이 어려워진 거죠.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닌데. 근데 전도서도 약간 시적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냥 읽으시기에 이제는 이과이신 분들은 이제 눈에 딱 다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과적으로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관계는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장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관계는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내가 돈이 많아도 사치 쪽이 채워져도 관계 쪽이 모자르면 이쪽 부분에서는 안 행복하다, 덜 행복하다. 관계는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계죠.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전도서 말씀입니다. 관계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렇죠? 관계 이러시면 안 돼요. 관계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한다니까. 구체적으로 3가지를 얘기하죠.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관계가 우리를 왜 행복하게 해요? 그 다음 점에 2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2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아. 너 혼자 지내는 것보다 관계가 있는 게 되게 좋아. 좋은 사람이 있는 게 되게 좋은 거야. 첫 번째,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겐 화가 있으리라. 관계가 있으면 왜 좋아요? 서로 도와주니까. 도움이 되니까 관계가 있으면 좋아요. 그렇죠? 이런 관계인 거죠.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고 이 사람은 나를 도와주고 서로 도우면서 하니까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죠. 네가 넘어졌을 땐 내가 일으켜주고 내가 넘어졌을 땐 제가 일으켜주고. 야, 이거 혼자였으면 내가 그때 넘어졌을 때 못 일어났을 거 아니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야, 근데 그때 일어나서 다시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게 이렇게 되니까 너무 좋다. 서로 도움이 되니까 좋은 거죠. 그렇죠? 2번째, 뭐가 좋다고 해요? 2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2번째는 뭘 얘기해요? 온기를 얘기를 하죠. 정서적인 기쁨을 주는 거. 그렇죠? 여러분 혼자 있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차가운 거죠. 외로움은 차가움의 감정이거든요. 계속 혼자 있어. 혼자 일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살고 아무도 나한테 정서적으로 관심이 없어. 그럼 마음이 차가워지잖아. 그렇죠? 근데 누가 나를 안아주면, 누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면, 그렇죠? 마음이 따뜻해지죠. 관계 즐거움의 2번째는 뭐예요?
이 온기의 기쁨이죠. 그렇죠? 관계가 없으면 차갑죠. 춥죠. 세 번째는 뭐예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으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뭐예요? 지지해 주는 거.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랑 지지해 주는 거 되게 다르죠. 도와주는 건 실적인 거고 지지해 주는 건 방향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힐링송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 수고했어요. 수고했어. 수고했어. 잘 될 거야. 뭐 잘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 이게 뭐예요? 지지예요, 지지. 그러니까 내가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되게 감동받으면 나한테 지금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노래는 여러분을 향해서 부른 노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노래에 감동을 받으면 뭐 하는 거야? 나한테 지지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나름 하고 있는데 아, 이게 맞아? 아,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아, 세상은 아니라는데? 일이 안 풀리니까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해봐야 안 될 것 같은데? 끊어질 것 같단 말이야, 지금 내가. 근데 수고했어. 잘 될 거야. 잘하고 있어. 나도 그렇게 하잖아. 우리 같이 해보자. 이러면 뭐가 돼요? 견뎌지죠. 지지가 된단 말이야.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관계가 있으면 세 번째 이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지지의 도움이. 그러니까 관계가 있으면 좋아요. 관계가 있으면 어떤 관계가 이게 관계가 있으면 좋다는 게 뭐예요? 나한테 서로 도와주는 사람, 서로 아껴주는 사람, 서로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힘들 때 도움을 얻고, 그렇죠? 추울 때 온기를 얻고, 삶에서 서로 지지대가 되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좋지, 너무너무 좋죠. 관계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큰 행복, 기쁨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관계가 없다는 건 어떤 거예요? 없다는 건 없다는 건 추운데 추워. 추운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왜? 내가 넘어지면 일으켜줄 애가 없잖아.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굳게 먹어야죠. 왜? 누가 날 지지해주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내 마음이 부러지지 않게 내가 마음을 굳게 먹어야죠. 그러니까는 관계가 없으면 어깨에 힘을 빡 주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추워도 그 긴장하고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내가 마음을 이렇게 내가 부러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어깨에 힘 빡 주고 살아야 된다고. 그럼 힘들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어깨에 힘을 빡 주고 사는 거보다 여기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막 이런, 여기서 사랑은 가벼운 사랑이에요.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 함께 있으면 이렇게 오히려 이 사람보다 더 결과치가 좋단 말이야. 조금 해도 이제 힘들 때 이렇게 너무 좀 일으켜주고 정서적으로 따뜻하고 서로 지지해주고, 그럼 이쪽 전투력이 이쪽 전투력보다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관계가 없는 것보다 관계가 있는 게 인생에 얼마나 큰 도움이냐고. 그렇죠? 그럼 관계가 있으면 행복해요. 좋은 관계가 있으면. 여러분, 관계에 대해서 되게 시니컬하게 말하는 이상한 분위기들이 있어요. 아, 관계 뭐 별거 아니지 뭐. 관계는 뭐 없어도 되고 뭐. 그건요, 돈 없어도 된다는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뭐 돈 별거 아니죠. 뭐 돈 없어도 되지 뭐. 아, 깊은 의미에서 그렇죠. 그렇죠. 사랑과 진리의 차원에서는 돈은 행복의 차원이니까, 생존의 차원이고 별 중요한 거 아닐 수 있겠죠. 근데 그래요? 돈 없어도 돼요, 진짜? 진짜 없어도 돼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관계가 없잖아요? 내가 관계가 진짜 제로잖아요? 관계가 제로면요,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정서적인 에너지를 충전받아요. 우리가 돈이라는 에너지를 통해서, 돈이 에너지잖아요. 사회적 에너지잖아요. 돈이라는 에너지를 통해서 그 내가 에너지량으로 내가 그걸 쓰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관계를 통해서 정서적 에너지를 충전하고 그 정서적 에너지를 쓰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부모의 사랑을 받았던, 내가 나를 사랑하건, 주변 친구들이 사랑하건, 애인이 사랑하건, 부부가 사랑하건, 자녀들이 사랑해주건, 사회에서 내가 인정을 받건, 어떤 식으로든지 이 에너지를 충전하고 그 에너지를 쓰는 거지. 그렇죠? 내가 부모의 사랑도 다 썼어. 이미 그렇게 많이 안 받았는데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 다 썼어. 그건, 그 에너지는 다 썼어.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 나를 되게 마음에 안 들어해. 주변에 날 아껴주는 사람도 없어서 사회도 그렇게 크게 인정 못 받아.
그러면 어느 점에서 정서적으로 제로가 돼요. 그럼 우울해지는 거라고. 정서적으로 제로가 되니까. 정서적 에너지가 떨어져요. 그럼 관계가 별거 아니다? 그런 경우만 관계가 별거 아니죠. 내가 내 스스로 자가 발전이 되게 잘 되는 경우, 이건 좀 이따 얘기할 텐데,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근데 이것도 나랑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관계 자체가 별거 아닌 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식의 관계에서 정서적 에너지를 충전하고 이렇게 삶을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고 관계를 지금보다 더 나아지도록 고민하셔야 합니다. 너무 원론적인 얘기들이죠. 여러분 행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민도 많이 하고 사회에서 얘기도 많이 해서요. 제가 하는 설교들이 다 뻔한 얘기예요. 다 다음 주에 나 휴가 가는구나. 휴가 끝나고 오면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된다는 설교를 할 거야. 얼마나 새롭지 않아. 전형적인 얘기예요. 오늘도 그렇기는 해요. 관계가 여러분들을 세 가지로 기쁘게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에 대해서 뒤로 물러나지 않으시고 관계를 추구하셔야 돼요. 그럼 관계를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추구한다는 건 내가 지금 있다고 이것도 반복이에요. 여러분 이번에는요 새로운 정보를 듣는다기보다 이걸 여러분한테 새기세요. 추구한다는 건 크게 네 가지라고 지난번에 설명드렸어요. 추구하는 건 기대하는 건 주도적인 것, 점진적인 것, 성실한 거예요. 기대하는 주도적인, 점진적인, 성실한 이게 추구하는 거예요. 이거 네 개 중에 하나가 없으면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외우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5주 동안 설교하지만 패턴 구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구조를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돼요. 그럼 행복해져요. 행복해지고 싶잖아. 그렇죠? 익히셔야 돼요. 행복을 추구해야 행복해집니다. 행복을 추구한다는 건 감떨어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행복을 추구한다는 건 기대하고 주도하고 점진적이고 성실한 거예요. 기대하는 주도적인 점진적인 성실한. 기대하셔야 돼요. 첫 번째, 체념하시면 안 돼요. 관계에 대해서 체념하시는 분들 있죠. 난 됐다. 관계 됐어. 난 없는 것 같아. 좋은 사람, 세상에 좋은 사람 없는 것 같고 나한테는 좋은 관계 없는 것 같아. 난 관계 이젠 됐어. 이러신 경우. 체념하시는 경우. 여러분 체념해버리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체념하시면 안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내 관계적인 영역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고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체념하시는 경우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뭐예요? 실망스러운 경험 때문이에요. 실망스러운 경험 때문에 체념하고 기대하지 않는 거죠. 실망스러운 경험이 다른 사람 때문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 인류의 대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별로인 거지 더 좋은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관계라는 거에 대해서 규정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나빴던 사람 때문에 내 인생에 무엇인가를 결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좋았던 관계의 경험 몇 개 가지고 관계는 다른 기회를 막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 그 이유가 여러분들의 실망스러운 경험의 이유가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자신 때문이에요? 그건 체념의 이유가 아니라 개선의 이유죠, 그렇죠? 내가 관계를 망치는 습관이 있어서 나 때문에 이제까지 관계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건 체념할 일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관계를 체념하고 있다. 그 사람은 인류의 대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있다면 고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좀 더 조심스러워져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체념할 필요는 없어요. 체념하잖아요? 그럼 관계형은 점점점 더 황량해질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 두 번째 뭐 하셔야 됩니까? 주도적이셔야 됩니다. 소극적이면 안 돼요. 간 떨어지 기다리는 거. 어느 순간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면 저도 관계를 시작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야? 그렇게는 잘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난 가만히 있는데 어느 순간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날 도와주고 날 지지해주면 제가 마음을 닫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마음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나한테 관심 가져주고 날 지지해주고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무슨 관계를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데.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농가버트로 나가서 씨를 뿌리고, 그쵸? 잡초를 제거하고 모내기 이걸 같이 가꿔주고 해서 가을에 열매를 맺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도적이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나갈까 생각을 해야지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세 번째, 점진적이셔야 돼요. 점진적이란 건 뭐예요? 관계 목표점은 전 이걸 제일 강조하는데
지금보다 좀 나아지는 거예요. 지금보다 좀 나아지는 거. 계단을 올라가세요. 누가 갑자기 15층 높이로 나를 쫙 끌어올려 주려고 그걸 상상하니까 없지. 15층을 어떻게 올라가? 계단을 올라가면 근데 올라가요, 여러분. 올라간다고. 지금보다 나아지는 거예요. 지금보다 나아지는 거. 관계에 대해서 지금보다 나아진 걸 목표점으로 삼지 않고 이상적인 목표점을 삼는 사람은요, 사실 저렇게 돼야지. 근데 저게 아니잖아. 그럼 이건 다 쓸데없는 거지. 그러니까 안 돼요, 아무것도. 이상적으로 목표점을 삼는 순간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니까 안 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안 돼요. 지금보다 나아지는 게 목표예요. 지금보다 나아지는 거. 주변에 나쁜 사람밖에 없으세요? 여러분들의 관계적인 목표는요, 나쁜 사람을 정리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나쁜 사람들은 아닌데 자꾸 주변 사람 때문에 흔들리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관계적 목표는요, 혼자서도 잘 지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그 조언이 되게 중요해요. 요즘에 많이 하는 조언. 혼자 잘 지내는 조언. 네가 주변 사람한테 많이 흔들리는 사람이니? 주변 사람한테 많이 기대는 사람이야? 야, 그럼 안 돼. 네가 뿌리를 내려야 옆 사람이랑 같이 살아가지. 네가 그렇게 너무 기대거나 흔들리는 사람이면 그건 내가 좋은 관계를 할 준비가 안 되는 거거든. 그럼 이 사람한테 관계적 개선은 뭡니까? 혼자 서 있는 연습이죠. 그렇죠? 그때 이 사람한테 관계에서 노력하는 건 혼자 잘 지내는 법으로 하는 거예요. 주변에 나쁘지는 않은 관계만 있어요? 좋진 않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봐서 어떤 관계는 지금보다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그 곡식을, 그 씨앗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좋아지게 하는 거예요.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은데 진짜 좋은 사람은 없어요? 진짜 좋은 사람. 아, 나를 도와주고 아껴주고 지지해주는 이 삼박자가 다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도와주긴 하는데 도와주면서 야, 넌 왜 그렇게 해? 라고 해. 어떤 사람은 나를 아껴주는데 생각이 달라서 말을 하면 싸워. 어떤 사람은 나를 지지해주는데 그냥 말로만 지지. 괜찮아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그때는 그 시점에는 분할이에요, 분할. 위로가 필요할 땐 이 사람이랑 얘기하시고요. 지지가 필요할 땐 이 사람이랑 얘기하시고 도움 필요할 땐 이 사람이랑 얘기하세요. 도움 받으면서 잔소리 들으세요. 지지 받고 더 이상 기대하지 마시고 정서적인 교감만 나누세요. 인생에 무게감 있는 이슈는 끌어들이지 마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지점이 늘어나세요? 그럼 그 사람과 더 깊은 관계가 되려고 노력하셔야죠. 그렇죠? 한 가지 더. 아, 목사님, 관계 설교면 전 드릴 게 없는데요. 전 관계가 너무 좋아요. 가족들이랑도 너무 좋고 직장생활도 너무 좋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보다 더 괜찮아지려고 해야 된다고. 여러분, 거기서 만족하지 마세요. 더 괜찮아질 수 있어요. 이쯤 됐으니까 관계에 큰 문제 없으니까 여러분, 관계는요, 더 깊은 깊이가 있어요. 더 도움을 주고받고 더 깊이 지지하고 더 깊이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쯤이면 됐지 뭐 라고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쉽게 언덕에서 멈추지 마세요.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세요. 더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괜찮은이라는 목표점이 너는 평균 이하지만 그 평균 이하에서 조금 더 나아지려고 해봐. 요 얘기만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러면 조금 더 나아지면 해야죠. 근데 평균점까지 왔어? 야, 다 왔다가 아니에요. 지금보다 괜찮을 하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여길 가는 것 같지만 어느 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저기까지 가요. 저기까지 가요. 관계를 계속 가꾸니까. 계속 가꾸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지금보다 괜찮으려고 하셔야 돼요. 네 번째, 성실하셔야 됩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 잠언 21.5절을 전 이 말씀을 계속 읽어드릴 거예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 그렇죠?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경영하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경영은 뭐라고 했어요? 계획이 있는 목표라고 했죠. 부지런함은 뭐라고 했어요? 그걸 실천하는 거라고 했죠. 이런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체념하는 사람, 소극적인 사람, 감떨어지 기다리는 사람, 이상적인 목표를 세운 사람 행복해지지 않아요. 부지런한 사람, 경영하는 사람. 내가 지금보다 얼마만큼 행복해질 수 있는지라는 가시적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나만의 계획을 갖고 그 계획을 실천하는 사람이 더 행복해집니다. 관계에서도 그래요.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이상적인 거 말고 되기 위해서 목표점을 세우고, 가시적 목표점, 거기까지 계획이 나오고 그 계획대로 움직여보는 사람, 이 사람이 더 행복해집니다. 관계적으로. 그러니까 부지런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 대해서 시니컬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잘 모르는 영역에 있어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시니컬해집니다. 제가 아이가 하는 오락, 저 오락 옛날 어릴 때 좋아했으니까 아이랑 뭐 같이 해보려고 이제 오락 같은 걸 이제 근데 저는요, 옛날 사람이라 이 3차원 그래픽을 못 따라가요. 저는 스타크래프트가 마지막이거든요. 이렇게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봐야지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보는 오락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그 오락을 내가 뭐 오버워치 같은 걸 하려고 이렇게 잡아보면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왜 이렇게 정신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오버워치가 정신없는 겁니까? 제가 늙어서 그것을 못 따라가는 걸까요? 제가 늙어서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키오스크, 처음에 맥도날드 키오스크 유난히 별로지 않아요? 편견일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맥도날드 키오스크 하는데 뭐가 이렇게 많아? 아, 뭐가 이렇게 복잡해? 시니컬해지죠. 왜? 모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잘 모르는 영역에 있어서 방어적인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시니컬해집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 불성실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관계에 별로 관심 없어. 그냥 저 사람이 별로인 것 같은데. 그럼 안 해도 되잖아. 키오스크가 별로라고 얘기하면 내가 안 배워도 되잖아. 이 오락이 복잡하다고 얘기하면 내가 안 배워도 되잖아. 여러분, 그건 불성실한 거예요. 배워야죠. 배워야 돼요, 여러분. 관계를 어떻게 해나갈지 배우셔야 됩니다.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근데 오늘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목사는 잘 몰라요. 목사는 성경은 방향성만 제시해주고 있지 디테일은 이게 일반은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라고 얘기해요. 배워가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세요. 이 영역에 있어서. 성경은 특별은총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일반은총에 대해서는 지나가는 툭툭툭 건들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방향성만 제시하고 그렇게 해라고 얘기하지 디테일한 방법들을 다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런 걸 잘 몰라요. 저 관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죠? 근데 이제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제목만 말씀드리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셔야 돼요. 관계적으로 어떤 사람이어야 해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줄 모르고 안아줄 줄 모르고 지지할 줄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과 상호적 관계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도와주고 안아주고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그런 사람을 만날 기회를 더 늘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면 사실 그런 사람을 만나기 더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그런 관계를 맺기 더 어려워지겠죠.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여기에 성실하셔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갖기 위해서 성실하셔야 돼요. 관계의 3분의 1은요, 필터링하는 능력입니다. 상대가 누군지 상관없이 내가 진심을 다하면 되는데 그러다 자꾸 상처받아요. 여러분, 운전하는 능력의 상당 부분은요, 도로를 읽는 능력에 이걸 조작한 능력이 아니라, 그렇죠? 나는 정규 속도대로 했고 나는 이렇게 다 했는데 흐름을 보셔야죠. 과속한 차가 있으면 조심하고 적재물 많은 차가 있으면 좀 피해가고, 그렇죠? 여기서 흐름이 막히면 좀 서서히 가고, 달려주면 정규 속도 내에서는 나 좀 달려줘야 되는 게 있고, 그렇죠? 주변을 볼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관계의 능력의 3분의 1은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나쁜 사람이면 피할 줄 아셔야 돼요. 쟤 나쁜 애네? 피할 수 있어야 돼요. 나랑 안 맞는 애네?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얘는 되게 좋은 애네? 다가설 줄 알아야 돼요. 나랑 잘 맞는 애네? 내가 호의를 베풀 줄도 알아야겠죠. 그렇죠?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관계 능력의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는 계속 그 능력을 키우려고 하셔야 돼요. 들여다보셔야 돼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진심으로 내가 이렇게 잘하면
다른 사람이 알아서 좋은 리액션.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 알아서 붙기를. 그렇게 안 돼요. 나쁜 사람이 붙지. 그렇게 되면 나쁜 사람이 붙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알아보는 능력이 두 번째, 사람 보는 능력을 기르려고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관계를 가꾸는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관계를 가꾸는 능력.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제일 기본적으로는 두 개예요. 마음을 쓰는 법을 배우셔야 되고요. 마음을 쓰는 법.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배우셔야 돼요. 대화하는 법. 이건 뭐 워낙 책에 많이 나와 있고요. 배우셔야 돼요. 좋은 사람이고 좋은 관계인데 자꾸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긴다? 여러분들이 마음 쓰는 법을 모르거나 커뮤니케이션 하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그렇죠? 그건 배우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뭐 끝도 없죠. 그냥 일반 강의예요. 이거는 뭐 설교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방향성, 관계가 소중해, 관계가 추구해. 그래서 좋은 관계를 추구해야 된다. 여기까지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성경은 야, 네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었는데 너 혼자 살면 뭐가 행복하냐?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어서 같이 재밌게 지내야 행복하지 라고 얘기해 주시고 전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돈만큼이나 일만큼이나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행복하려면.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으면 뭐가 좋아? 사람이 있으면 널 도와주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지지해주니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추구해까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추구해라는 말에 제가 그냥 설명을 붙인 거죠. 이걸 네가 얻고 네 몫이니까 그 몫을 누려라 라는 말이 추구하라는 말이잖아요. 그 몫을 누려라 라고 성경은 마침표를 찍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는 설명을 붙이는 거예요. 그 단어를 설명한 거예요. 그럼 추구한다는 것이 뭐냐? 추구한다고만 얘기하면 막연하니까 추구하는 기대하는 것이고 내가 주도적인 것이고 내가 점진적인 것이고 성실한 것이다. 이렇게 추구하면 지금보다는 확실히 더 나아집니다, 여러분.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보다는 확실히 더 나아져요. 지금보단 확실히 더 나아져요. 그리고 또 확실히 더 나아져요. 또 확실히 더 나아져요. 그렇게 계단을 오르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우리가? 기대되지 않아요? 나쁜 놈들이랑 엉켜있다가 이제 혼자 지낼 수 있어. 확실히 나아졌어. 혼자 지내는데 혼자 잘 못 지내다가 이제 혼자 잘 지낼 수 있어. 확실히 나아졌어. 혼자 잘 지내서 그냥 혼자만 잘 지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관심 두고 돕고 이런 걸 좀 배웠어. 그러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들 좀 붙어. 또 나아졌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붙다 보니까 되게 좋은 사람도 붙어. 되게 좋은 사람들이 붙다 보니까 특별히 친해지는 사람도 붙어. 그게 나아지는 거지. 그 중간 어디서 멈출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계속 나아져 가는 거.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려가죠. 난 이제 이런 관계를 맺고 싶은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어. 난 관계는 뭐 관심 없어. 난 관계에서 난 아무것도 안 해. 난 이상적인 생각만 해. 이상적인 생각만 하잖아요? 그럼 곧장 자기를 공격하거든요. 세상은 저렇게 다 행복한데 나만 아닌 것 같고. 괜찮아. 노력하지도 않아. 그럼 이제 점점점 관계가 더 안 좋아지겠지. 지금 있는 관계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단 중간 어디에 서 계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확실히 결정하셔야 되는 건 더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십시오. 행복은요. 소비자나 재판관에게 오는 게 아니라 농부에게 옵니다. 행복은요. 여러분 관계에서 뭐 부부의 예를 들어볼까요? 행복은 소비자. 야,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되게 행복할 텐데 너 왜 그렇게 안 하냐? 뭐 소비자 불만센터예요? 그 사람 왜 그래야 되는데? 왜 그 사람이 불편과 노를 감내서 널 즐겁게 해줘야 되는데? 그 소비자.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되게 좋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하라고. 봐. 이건 네가 잘못한 거야. 이건 내가 잘못했고 넌 이렇게 해야 되고 난 이렇게 해야 되고 네가 맞아. 내가 맞아.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그렇게 해서 부부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왜 그런 걸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관계가 좀 나아질까? 우리 관계가 이제 새싹 나는 정도인데 이게 조금 요만큼 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관계가 더 잘할까? 어떻게 이 관계가 좀 더 좋은 관계가 될까? 어떻게 해야지 그럴까? 그래야 더 행복해지죠. 그렇죠? 여러분 관계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관계를 가꾸는 마음
이 행복을 가꾸는 마음을 가져야 더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판관 놀이하고 소비자 놀이하면서 행복해지기 바라지 마세요. 그러면요, 더 안 행복해져요. 내가 이게 있어야 더 행복해져요. 행복 앞에 진지하셔야 돼요. 더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그렇죠? 되게 이상한 게 뭔 줄 알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진리를 추구하지 않을 정도로 행복을 막 중요하게 얘기해. 그래서 난 설교하지. 야,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막상 들여다보면 행복이 진지하지 않아. 행복을 추구하지 않아. 그러면서 행복 그러고 있어. 뭐 하는 거야? 행복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꽤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진지하게 대하셔야 돼요. 농부의 마음으로. 그럼 여러분들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꼭 이 행복에 대한 이 내적 구조를 배우셔야 돼요. 이 5주간의 설교는 그걸 위한 거예요. 하나하나를 다르지만 여러분 행복을 향한 이 태도를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관계에 적용해 볼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성경을 바탕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동료, 가족, 친구, 뭐 규정할 수 없는 다양한 관계에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적용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부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세요. 부부에 대해서. 옛날에는 막 친구들끼리 많이 어울리는 거나 뭐 자녀들과의 관계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다 결혼을 했고 기본 관계선에서 제일 가까운 관계가 부부였잖아요. 그래서 부부를 중심으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드렸던 얘기죠. 부부가 되면요, 이 세 가지를 이루기가 되게 쉬워요. 서로 돕고, 그렇죠? 서로 안아주고, 서로 지지해주고. 부부가 이걸 하기에 너무 괜찮은 관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으로 바뀌어도 돼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해 아래서 얻은 내 몫이다. 그럼 어떻게 하길래 즐겁겠어요? 오늘 전도서 다른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죠. 서로 도우니까, 서로 지지하니까, 서로 아껴주니까 즐거운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이 세 가지를 가장 잘 이룰 수 있는 관계가 부부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고대적인 사회 구조 때문에 그렇긴 해요. 어찌됐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계를, 이걸 잘 누릴 수 있는 관계, 특별히 부부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부부의 관계에 계신 분들, 남편과 아내분들, 이 세 가지 관계를 누릴 수 있어요. 잘만 하면. 그러니까요, 지금보다 더 좋은 관계가 되길 꿈꾸셔요. 서로 잘 안아주기는 하는데 서로 지지해주지 않고 자꾸 지적질하십니까? 서로 지지하고 서로 안아주긴 하는데 자꾸 안 도와주세요? 서로 도와주고 지지해주긴 하는데 서로 정서적으로 좀 냉랭하십니까? 이거보다 좀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이 세 가지가 다 되시는 분들, 부부끼리. 우리 교회 많이 있죠.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가 다 되는 부부예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지금 행복의 영역에서 엄청난 걸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감사하셔야 돼요. 부부이신 분들은 부부관계에서 이 세 가지를 적용하는 거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좀 더 이런 관계가 되길 꿈꾸세요. 지금 꽤 이러신 분들 있죠. 우리 교회 많죠. 여러분 너무너무 결혼 잘하셨어요. 꽤 이러신 분들 있죠. 감사하세요. 그리고요, 더 큰 걸 꿈꿔 보세요. 더 큰 걸. 주식이 200%가 올랐어. 근데 여기서 팔 거야? 더 갈 것 같은데? 진짜? 더 갈 것 같아. 팔 거야? 들고 있어야지. 더 가봐야죠. 지금도 좋지만 더 좋아질 수 있다니까?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기대를 갖고 꿈꾸세요.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는 순간 사람이 안일해지고 거기 정점 찍고 내려옵니다. 관계에 대해서 더 깊은 관계를 꿈꿔보세요. 여러분들 더 사랑할 수 있고요. 더 지지할 수 있고요. 더 도울 수 있습니다. 부부이신 분들 이런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부는 아닌데 내가 친구 간에, 내가 연인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 똑같이. 여러분 이런 관계를 맺고 계시는 사람이 있으세요? 감사하세요. 얼마나 좋아. 그리고 더 꿈꾸세요. 그렇죠? 너무 좋죠. 그래서 내가 내 관계가 이런 경우에는 내가 감사하고 더 기대를 갖고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 관계인데 내가 잘 돌보지만 않아서 이만큼 누리지 못했다?
여러분 돌보세요. 이게 너무너무 여러분들 행복하게 할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행복하게 한다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대충 이 관계를 방치 놓지 마세요. 잘만 가꾸면 이 부부관계에서 이 부부에 준하는 관계들에서 정말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 받아 누리셔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해 아래서 내가 얻은 네 몫이다. 이걸 꼭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본문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잠언 12장 4절이에요. 여러분 결혼했으니까 다 그런 부부입니까? 아니죠. 결혼을 잘못하시면, 결혼했는데 관계가 망가지면 뼈가 썩는 것 같다고 얘기하세요. 왜? 부부는 가장 근접거리에서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나를 지지하고 돕고 아껴줘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과의 관계가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가면 그거는 내 뼈를 썩게 합니다. 진짜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결혼했다고 다 아까 그 전도서 말씀처럼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게 됩니까? 아니죠. 결혼 생활을 아예 결혼 스타트를 잘못하셨거나, 아니면 결혼 생활을 진짜 엉망으로 하면 이걸 잘 가꾸질 못하거나 상대방을 잘못 만났거나 하면 그게요 뼈를 썩게 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잠언 21장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정리할 줄 아셔야 돼요. 뭐 이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관계에서 나를 방어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방어하는 법을. 그렇죠? 관계가 나빠졌으면 맨 처음 하셔야 되는 건 뭐냐 하면요, 이 관계가 내 뼈를 썩지 않게 하도록 이 관계로부터 나를 지키는 걸 먼저 하셔야 돼요. 그렇죠? 거기서 되게 진지하지 않게, 남들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데 난 결혼을 이렇게 해서 뼈가 썩는 거 같고 이게 뭐야? 여러분 이거는 자기 인생에 진지하지 않은 거예요.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불이 나서 건물이 타고 있는데 남의 건물은 멀쩡한데 왜 우리 건물은 불이 난 거야? 그 얘기는 나중에 해야지. 지금 불을 꺼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주세요. 부부관계 안 좋으신 분들, 심각하게 안 좋으신 분들,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렇게 남이랑 비교하면서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들 이 관계로부터 지키셔야 돼요. 이 관계부터 나를 지키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이 관계를 실적으로 아예 뭐 없애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내가 주도적으로 개선해야 될지, 그 다음부터 방향성을 잡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7장 8절이에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의 조언이죠. 미혼인 분들, 바울은 여러분들 보면서 야 그냥 나처럼 그냥 지내 라고 그러셨어요. 장가 가는 것도 죄가 아니고 시집 가는 것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니로되 이런 이들에게는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난 너희를 아끼노라. 바울이 이랬어요. 장가 가는 거랑 시집 가는 게 죄 짓는 건 아닌데, 그냥 뭐 잘못하는 건 절대 아니야. 근데 내가 너희를 아껴서 하는 말인데 결혼하면 힘들어. 이래요 바울이. 육신에 고난이 있을 거라고.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나? 고난까지는 아니지 않냐? 안 해본 사람이 이래 자꾸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저자를 공격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7장 30절에 얘기하시길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가는 사람은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며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마음이 갈라진다라고 이제 32장에 표현을 하세요. 그렇죠? 이게 세 번째 얘기죠. 저는 결혼에 대해서 세 가지 얘기를 하세요. 니네 결혼 꽤 잘했구나. 니네 웬만큼 맞는구나. 니네 서로 잘 만났구나. 야, 끝까지 가봐. 니네 진짜 행복할 수 있는데. 라고 하시고.
너 나쁜 사람이랑 결혼했구나. 너 지금 큰일 났구나. 너 지금 뼈가 썩는구나. 너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너 지금. 네가 널 지켜야 돼. 예? 너만의 움막을 짓고 널 보호해야 돼. 아, 너 혼자구나. 너 혼자구나. 괜찮아. 잘 됐다. 잘 됐다. 라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사실 바울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이게 네가 혼자면 뭐에 더 좋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냐면, 바울이 싱글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뭐에 더 좋다고 얘기하냐면, 혼자 사는 거의 가장 큰 베네핏은 네가 영적 생활을 훨씬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어. 결혼하면 남편도 챙기고 애도 챙겨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과 마음이 갈라지잖아. 근데 넌 그게 없으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거든. 그럼 네가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정서적인 지지와 위로와 도움이 오는데 그게 남편이나 아내가 주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네가 이득이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영적 베네핏을 못 누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요, 결혼한 사람 잘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마이너스예요. 그지가 작은 사람에 비해서는 좀 플러스고.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걸 누리잖아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네가 영적 베네핏을 누리잖아. 그럼 네가 오히려 더 이 사람들보다 더 괜찮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게 바울이 얘기하는 바예요. 그렇죠? 왜 이 본문들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성경이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유연하게 그리고 점진적 개선을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예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잘하셨어요? 부부관계를 예를 들면 부부라는 기준점을 정해주면 결혼을 잘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대를 엄청 가지세요. 더 가봅시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행복한 거 제가 알겠는데 더 행복해질 수 있다니까. 그렇죠? 잘하셨어요? 근데 잘하진 않았는데 웬만큼 하셨어요? 잘하신 거예요. 그럼 행복하면 됐지. 조금 더 노력하세요.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혼자세요? 혼자신데 이제 기회가 없는 것 같고 할 마음도 없으세요? 잘 됐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간과 정서 이걸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힘들어지는 줄 알아요? 혼자 살면 집에 가서 기도를 남들보다 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 거기가 혼자 살고 혼자 한 방을 갖고서 여러분 거기가 기도원이 거기가 수련회잖아요. 왜 밤에 기도 안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그 따뜻한 가운데 잠이 드셔야지. 그 따뜻한 가운데 잠이 자야지. 잠 들 때까지 핸드폰 쳐다보고 있고 막 이렇게 정서 위로 하나도 안 되는 거 그거 쳐다보고 있고 막 그런 거 보다가 잠드니까 마음이 냉랭해지는 거잖아. 그거는요 결혼을 안 해서 문제가 아니라 결혼 안 한 베네핏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누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바울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혼을 하시더라도 이 시기를 분명히 그리워하실 거니까 이 시기를 분명히 그리워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더 누리셔야 돼요. 결혼을 잘못하셨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결혼한다고 다 저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아마 뼈가 썩고 계시겠죠. 위로해요. 성경에서 그런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위로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움막으로 피할 때예요. 지금 결혼을 잘못해서 뼈가 썩고 있는데 남들은 저렇게 지금 움막으로 일단 피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지키세요. 그리고 내가 이 관계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지 내가 주도하고 내가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경영해 나가셔야 돼요. 경영하셔야 돼. 이때부터는 남들 그 생각하지 마시고 혼자 있는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문제가 있는 관계를 경영해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경영하기로 결정하시면 글쎄요 굉장히 많은 경우는요 여기서부터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경영은 정리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경영해 나가기로 결정하시고 결혼을 할 결정을 한 어떤 장점이 있으셨다면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관계를 조금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한 방식이에요. 그림이 보이시죠? 혼자세요? 근데 결혼했는데 왜 난 결혼을 못했어요? 나 결혼하고 싶은데 남들은 행복하게 사는데 난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루어졌어요. 저 사람들에 비해서 난 되게 괜찮네. 다행이다. 그럼 더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 비해서 괜찮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더 행복해질 수 있다니까. 지금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을 왜 신경 써요? 그래, 이렇게 결혼한 애들 보니까 안 한 게 더 나은 것 같아. 이렇게 결혼한 애들 보니까 그 생각을 왜 해? 지금 당장은 이 베네핏을 누려야죠. 자, 내 인생 위기가 닥쳤는데 남들을 뭘 신경을 씁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럼 여러분, 지금 뼈가 썩는 거에 비해서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혼자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뷰를 가지셔야 돼요. 감각이 달라요. 이거 뭐 다른 얘기지만 말 붙이면 부부가 같이 행복해지는 건요. 결혼하셨어요? 그럼 부부가 같이 행복해지는 건 난방기를 돌리는 것 같은 거예요. 보일러를 돌리는 것 같은 거. 이 공간의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공간의 온도. 그러니까 보일러가 제대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혼자 행복한 건 좋은 따뜻한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접근 방법이 달라요. 혼자 행복하게 지내는 건 내 온기를 지키는 거라고. 좋은 옷, 구스 같은 거 딱 입고 따뜻해. 이렇게 하는 거고. 같이 행복한 건 전체 온도를 높이는 거고.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다르다고. 나는 내가 꼭 보일러가 돌아가야만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옷을 챙겨입어야 될 때는 옷을 챙겨입어야 되고, 내가 결혼을 하셨으면 혼자 있을 때처럼 옷만 챙겨입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 보일러를 돌리는 걸 연습을 하셔야 되고, 보일러고 옷이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뛰세요. 그런 거라고. 보이시죠? 여러분, 지금 부부를 예로 들었지만 부부만 이러겠어요? 여러분, 사회에서 좋은 동료들 만나신 분들 있죠? 더 좋은 동료 될 수 있어요. 그냥 너랑 나랑 상관없이 혼자 일하시는 분들 있죠. 나쁘지 않아요. 그 베네핏을 누리세요. 나쁜 동료랑 엉키신 분들 있죠.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하셔야 돼요.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좋은 애인을 만났어요. 더 좋아질 수 있죠. 친구도 없고 애인도 없으세요? 거기서 대처할 수 있으셔요. 거기서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베네핏을 찾으셔야죠. 하지만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노력하셔야 되고. 나쁜 동료, 나쁜 애인, 나쁜 친구, 나쁜 애인을 만나셨어요? 정리하는 거, 어떻게 개선하는 거 고민하셔야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를 불평하지 마시고요. 거기서부터 한 걸음 걸어나가려고 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한 걸음. 그러면요, 우리가 굉장히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되잖아. 명패를 함부로 붙이지 마세요. 저렇게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남들 보고 그 사람이랑 나랑 달라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조금 더 행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결국 더 행복해질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여러분들 보면서 저런 식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복의 걸음을 걸으세요. 절대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행복해져야 됩니다. 국영수는 아니지만 중요한 과목이에요. 행복해져야 돼요. 결론 마무리합시다. 이거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관계에 대한 얘기니까. 행복한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오늘 감사하십시오. 오늘 감사하세요. 오늘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행복한 부부, 사랑스러운 아이. 돌아보면 감사한데 평소엔 잊고 지내시죠? 왜? 그거 헛된 거거든요.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를 키우고 이러면 엄청나게 인생이 다 완성된다고 착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선함과 사랑을 해결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목표로 삼았던 분들은 조금 실망하세요. 내가 꿈꾸던 자리에 왔는데 생각보다 별거 없네? 라고 느끼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좀 익숙해지고 감사를 잃어버리기도 하세요. 근데 기대치를 낮추세요. 그거는 영혼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사명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인생의 자존감은, 존재의 자존감은 사명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영혼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아니라 행복의 영역으로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전이랑 비교, 얼마나 그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들 행복해졌는지. 오늘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들었는데 내가 관계적으로 안 행복하신 분들 계시죠? 안 행복하신 분들, 여러분 오늘부터 기대하셔야 돼요.
체념하고 소극적이고 이상적인 얘기하고 그런 거 오늘부터 그만두시고 오늘부터 기대하셔야 돼요. 관계적으로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는 거. 내가 어떻게 관계적으로 더 행복해질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이 내 뼈가 썩는 관계를 정리해 버릴지, 내가 어떻게 이 혼자 있는 시간을 축복으로 만들지, 내가 어떻게 이 관계의 기회들을 잘 가꿔서 좋은 관계로 자라나게 할지, 내가 지금보다 얼마나 더 행복해질지. 여러분들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체념하지 마시고 내가 더 이 관계적으로 행복해지는 걸 오늘부터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대하기로 결정하고 잘 모르지만 좌충우돌하면서 배워나가려고 하고 그렇게 이 관계적 행복에 성실하시면 분명히 몇 달 뒤에 몇 년 뒤에 이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행복해질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 몫을 받아 누리십시오. 여러분들 분명히 주셨으니까 받아 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는 그림, 소극적 태도, 이상적 기준 그것만 아니라면 분명히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이미 누리신 분들은 감사하시면서 더 큰 기대를 가지시고 좀 없다고 하셨던 분들은 체념이나 원망에서부터 돌아서서 여러분들 기대함으로 성실하게 이 문제를 다름으로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관계적으로 행복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관계를 돌아보시고 두 가지 기도가 있겠죠. 하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 저에게 정말 귀한 사람 주셨는데 제가 감사하지 못하고 함부로 대할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이 관계를 제가 잘 가꾸겠습니다. 여러분 관계적으로 어려우십니까? 여러분들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여러분들 지지하는 사람이 없고 여러분들을 반겨주는 안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차가우십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봅시다. 하나님 이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의 몫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여기서부터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기회와 도움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관계적으로는 좀 지금 행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더 행복해지길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들은 말씀 갖고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아버지 저희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아버지 이들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그래서 농부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농부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행복을 가꾸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행복을 가꾸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행복을 가꾸어 나갈 때 더 행복하게 하시는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고립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혼자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셨고 혼자 누면 어떻게 따뜻하랴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 혼자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주냐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들이 이 관계적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관계적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희들이 혼자 있는 끊어지는 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혼자 눕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혼자 일으킬 자가 없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일으켜줄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혼자 눕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혼자 눕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서로를 마음으로 반겨주는 따뜻한 관계들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들을 행복하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들을 행복하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가운데 좋은 관계적인 기회를 주셨는데 저희가 포도원을 주셨는데 저들이 잘 가꾸지 않아서 저들의 포도원이 아버지 주님을 망쳐지고 있다면 아버지 잡초가 가득하고 훼손되고 있다면 이 포도원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아름답게 꾸려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관계들이 더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나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진 관계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저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성령을 더하셔서 아버지의 은혜로 저희들이 관계들을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대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해지려면 5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관계도 필요하고, 일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즐거운 일도 필요하고, 사치도, 돈도 필요합니다. 이건 5가지 문제 가운데 뭔가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 영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영적인 숙제가 있으신 분이라면 하나님 주님 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님께 응답하신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사업의 문제로 같이 고민하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의 사업의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버지, 저희 사업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사업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저희들의 사업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여기가 마지막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파도를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파도를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파도를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겸손케 하시되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저희가 이 파도를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파도를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이 파도를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파도를 넘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 사업장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여기서 멈춰지지 않게, 여기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파도를 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관계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매듭을 풀어주시옵소서. 이 매듭을 풀어주시옵소서. 이 지친 마음에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이 저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저희가 알지 못하며 저들의 인생길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 갈림길에서 저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 앞길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 저희들 앞길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걸기도 모든 자를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기도할 때, 주님께 기도할 때 함께 저희 문제 가운데 찾아오시고 저희들을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찾아오시고 저희를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영원 구원의 은혜도 너무 소중하고 저희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이 2가지가 저희 인생의 가장 소중하나 주님, 주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도 저희들의 목이라 하셨사오니 저희가 행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행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관계의 행복을 축복합니다. 관계의 행복을 저희들이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들 관계적으로 더 행복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쁜 관계 가운데 신음한 자리 있다면 그 관계를 정돈해 주시고, 아버지, 혼자 있는데 혼자를 견디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잘 지낼 수 있도록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함께 살아가는데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데 좋은 관계적 기회가 없다면 주님께 기회도 허락하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저들이 잘 가꾸지 못했다면 잘 가꾸어 나가게 하시고, 행복한 관계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 말씀하시는 정도의 더 행복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삶의 현장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또한 간구합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혜를 삼아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